요담의 아들 아하스, 12대 남유다의 왕이죠. 이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 아하스를 다윗과 같이 아니한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평가는요, 그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왕인 이 아하스가 직접 나서서 바알 우상들을 만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 우상 숭배를 행하였다. 여러분, 왕이 우상 숭배에 나서자 그 백성들은 덩달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우시야와 그 아버지 요담은 성경이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선하였는데 어떻게 아하스는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혹시 그의 어머니의 나쁜 영향 때문일까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 아하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아하스의 어머니의 존재감이 미미하였거나 아니면 아하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아하스가 이런 악한 영향을 받았는가? 아마도 당시 이 백성들에게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악한 우상 숭배의 문화에 이 아하스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요담 왕 당시에는요,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 왕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함부로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을 얻습니다. 그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일이 아들이었던 이 요담 왕에게는요, 성전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은 것입니다. 영적인 공포 때문에 도저히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담의 상황이 이러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과 점점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요. 요담이 좋은 왕이긴 했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자리 잡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산당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패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 요담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오늘의 주인공 아하스도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아버지 요담 왕이 죽은 후에 결국 아하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자녀 세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확고하면 자녀들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여전히 신앙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확고하다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 문화와 우상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의 배신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적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될 때에 그와 함께한 백성과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백성들이 이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었던 나라 시리아를 일컫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기 위해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이사야 7장 2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르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리저리로 요동치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7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며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지금은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르신, 아람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죠. 베가왕.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이 이제 곧 멸망당할 그러한 나라들이라는 거죠. 멸망당할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제 소멸하는, 없어질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볼의 아들은 꼭두각시 왕, 저들이 유다의 꼭두각시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바꾸어 버리려고 하지만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유다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때에도 아하스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하시지요.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이야기하자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굳게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가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징조를 구해보아라 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구하는 어떤 징조라도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 보여주겠다, 다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하스 왕의 선택과 결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1절 12절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나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징조라니요. 제가 어떻게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사실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기분이 나쁘실 만합니다. 아유, 그래 됐다.
관둬라. 그럴 만도 하신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스스로 또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원수들 앞에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은 이길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말씀, 그죠? 처녀 탄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또 싸워서 이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쉬울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아무리 수가 많고 강해도 전략만 좋으면 약한 자가, 수적으로 열세인 자가 이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량해전 생각해 보세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2척이었지만 배 한 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3척이 나가서 싸웠다고 해요.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아주 대파한 그런 대승을 명량해전에서 거두지 않았습니까? 작은 숫자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이에요. 더군다나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있을 수도 또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서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요, 아하스 왕에게 야, 처녀가 아이를 낳는 불가능한 일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싸움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 라고 하시는 것이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은 지금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유다 너희 나라는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하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수많은 유다의 백성이 아람의 포로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하루에 유다의 군사들 12만 명을 죽였고 또 장군들과 유다의 중요한 대신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20만 명이나 되는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큰 징계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의 포로를 끌고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가는데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들을 막아섭니다. 역대하 28장 9절에서 11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너희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인데 너희가 어찌 형제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또 지금 노예로 삼으려고 포로로 끌고 왔느냐?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죠. 너희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남유다의 포로를 다 돌려보내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시고 또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징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포로들을 치료하고 시기하고 먹이고 입혀서 다시 유다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고 크도소이다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돌이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나 삐뚤어질 거야,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때 부모님들이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삐뚤어지려고 하는 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삐뚤어진 모습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르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하스의 모습이며 또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고 내 나름의 살 길을 찾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아하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아하스를 더 낮추려고 하십니다. 역대하 28장 19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물러갔지만 다시 에돔이 유다를 공격하고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또 블레셋도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해서 마을들을 점령해버립니다. 아하스가 온갖 우상 숭배를 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유다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시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는 것입니까? 아하스야, 이제 제발 돌이켜라. 제발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르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앗수르는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지요. 그러면 이 앗수르가 유다를 보호해 주었는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아니에요. 유다도 공격하였어요. 그러자 아하스 왕이 자발적으로 성전과 왕궁과 심지어 방백들의 재물까지 다 빼앗아서서 아수르의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이런 노력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하스가 외부의 공격들로 인하여서 힘듭니다. 그런데도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신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 23절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수르 왕이 이 아람의 다메섹을 점령했을 때에 그때에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람의 우상의 제단을 본 거예요. 우리 유다보다 강한 나라 아람의 신들을 우리도 섬기면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신의 제단의 모양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유다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 제사장 우리아가요, 이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벌써 아람의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아하스가 돌아와서 아주 좋아하면서 그 제단에서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또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역대하 28장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제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기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 부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을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의 묘실, 당연히 묻히게 되는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죠? 유다의 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한 왕,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을 걸었던 이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여전히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하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 격려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징조까지 주셨습니다. 그를 낮추어서 돌이키게 하려고 기회도 여러 번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하스가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유다는 점점 더 망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중에도 그 자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간의 악은 고집이 세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욱 악한 길로 갔던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은 다윗 가문과 그 백성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을 기억하며 더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소명이고 또 마땅한 모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징계 중에라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통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